오늘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앞서서 어제 있었던 잠깐 어떤 그 경험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하나는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이것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런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고 또 악에서 우리가 헤어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좀 해놓고 밤에 좀 이렇게 여기 지금 기도 자리죠. 우리 교회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일 설교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 좀 많이 보내주시고 예배 가운데 좀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도, 목사라면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설교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처지가 어떤 처지냐 아니면 이 인류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그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또 한 가지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정말 그렇군요. 정말 이 설교 잘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겠군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요. 파이톤이라는 그런 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굵은 뱀이거든요. 이게 뭐 지방마다 좀 이렇게 좀 큰 뱀들이 있더라고요. 뱀이 뭐 엄청 큰 뱀이죠.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 염소가 이제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감겨가지고 염소가 쓰러졌다가 집단에는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발악을 하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거죠. 워낙 이 뱀이 굵고 힘이 세니까 막 뼈 같은 것도 다 부러뜨리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잡아먹으려고 염소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그 염소가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친구 염소들이 그 주변에 많아요. 친구 염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악을 하면 할수록 이 파이톤이란 뱀이 얼마나 강하게 이게 쪄 붙이는지 이 뭐 소리도 잘 못 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인류라는 것이 그렇고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뱀에게 감겨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꼼짝달싹을 못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뭐 괜찮은데 숨 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어느 순간 그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요. 못 빠져나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쉽게 회개하고 뭐 예수 그냥 교회 그냥 쉽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귀도 여러분 머리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쪼지 않습니다. 마귀도 힘쓰지 않아요. 놔둬요. 놔둬도 그냥 괜찮아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죄도 짓고 발을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발은 교회 또 한 발은 세상에 놔두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쪼기 시작합니다. 힘을 줘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라도 주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영혼도 멸망하고 그 인생 자체가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제목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두 가지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더 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여전히 우리를 감고 있고 언제든지 감고 걔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어젯밤에 그걸 보고 주님 제가 좀 그냥 설교를 그냥 할 뻔했군요. 우리가 다 뱀에 감겨서 숨막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간과했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이 악한 파이톤과 같은 거대한 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휘감고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힘을 줘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악에서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 5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도와 보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그 시험이 악한 마귀에 의해 자행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시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강구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실 수도 있고 악한 마귀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결이 다른 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은요, 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이 양신이 있는데 이 신을 누가 택하면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내가 좀 잘하면 마귀가 내게 힘을 주고 세상에 권력도 주고 물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멸망해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나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사기라고 안 하고 생각하고 그냥 달콤하구나 좋구나 생각하고 따라가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양을 구원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고요. 이 생명의 기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근원에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요, 우리를 죽으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물고기도 있잖아요. 큰 물고기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성장해서 큰 물고기가 있고 아니면은 이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람을 보실 때 물고기처럼 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점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차단당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늘 발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어떤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그런 사람까지 주님께서 자라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닮은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나를 닮은 사람만큼 자라와 주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단계가 어떤 거예요? 그 단계라는 것이 어떤 단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우리 반편성이라고 그럽니까? 반편성 고사 같은 거 치는 거 아세요? 성적을 좀 애들이 좀 골고루 이렇게 나누자로 그렇게 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 쳤습니다. 아세요? 네, 저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무슨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다른 학교는 별로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거기는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시험을 쳐야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죠.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계속 치는 거예요. 시험도 계속 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왜 자녀들을 괴롭힙니까?
선생들이 왜 자녀 학생들을 괴롭혀요? 그냥 놔두면 되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애들이 실력이 안 자라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3년 동안 그냥 잘 있다가 잘 먹여가지고 그냥 뭐 공부해라 이러고 그냥 이렇게 뭐 곱게 이렇게 키워놓으면 실력이 없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사회에 방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가면서 욕을 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시험을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못 내면 두들겨 패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아닙니다. 요즘 두들겨 패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놀고 판판이 놀고 맨날 미팅이나 하고 그런 친구들 잘 안 되겠죠. 물론 천재는 좀 틀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취업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자격증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회에 나와서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요즘 시험 별로 없을 것 같죠. 너무너무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진급 시험이 너무 많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요. 시험이 너무 많아요. 시험 못 치면 성적 안 좋으면 어때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실력이 안 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마치 이 진급 혹은 승급 시험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면 월급도 올라가고 뭔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점잖으시고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신이라는 그 존재가 악하고 유혹하고 겁주고 이런 신이 있어요. 그런 신은요, 이 가짜 신이에요. 뭔가 집에 들어갔더니 뭔가 갑자기 막 오싹한 것이 막 귀신 출몰할 것 같고 막 그러면 뭐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귀신이 오겠습니까?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밑에서 막 쑥 이렇게 내려보니까 빨간색 중에 파란색 중에 막 보이고 이러면은 좀 불안하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 제가 무슨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요 요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즐기는 거 아세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해요. 우리는 부산행 이래가지고 좀비들 좀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 정도지. 태국이나 아니면 그런 데 보면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 보면 이건 완전히 지옥과 똑같아요. 지옥에 살아있는 마귀들을 불러가지고 배우시키는 것만큼 그렇게 리얼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즐기잖아요. 일본 만화는 어떻습니까? 일본에 나오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만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지옥에 가니까 다 있더라고. 그 캐릭터 예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전기 막 푸는 거 이름 뭡니까? 노란 그 피카츄. 걔들도 그런 애들이 뿌락 이러면 번개 팍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이요. 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나오는 이 요물, 괴물, 괴상한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천국에서 그거 가져온 게 아니고요. 지옥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친하게 자꾸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이 오염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좋게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젠틀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겁주든가 아니면 유혹하든가 미혹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지 않고 불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들의 삶을 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되는데 그 시험은 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7, 80년대 목사님들이 이 미인계에 많이 넘어간 거 아시죠? 저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우리 집에 미인이 몇 명 있어요. 몇 명이니까 2명이 있다 보니까 어지간해가지고 눈에 차지도 않고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 디스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여러분 제 목회 가운데는 절대로 여자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아멘.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좀 우쭐하고 조금 이렇게 뭔가 교회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런 거 모르고 막 우쭐거리다가 미인계에 넘어가고 혹은 교회에서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정당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성과를 낸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게 마귀가 침투하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미혹하는구나,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생각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걔들이 들어와서 내 삶을 휘젓는 거예요. 내 말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급 시험과 같고 승진 시험과 같아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한 이야기의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막 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여주는데 이 지구 전체가 거대한 뱀에게 감겨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대한 뱀에. 근데 자기는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침투해서 오셨고 그것을 알아차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절실하고 리얼하고 그런 전쟁터에서 마치 뭔가 이렇게 하나 내가 전과를 올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 옆에 보니까 우리 교우들 다 구원 받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악에서 구하소서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그 파트의 패러그래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를 막론하고 악의 세력 하에 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이런 악의 체제에서 구원을 얻은 방법은 주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악이 이 땅을 지배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공적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사적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은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부릴 자들을 권력에 세우고 부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왕인 그 마귀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스템은 자유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왜 지켜야 되죠? 왜,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북한과 바로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래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북한은요, 지금 제가 북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그 보고를 여러분 보셨죠? 제가 올렸습니다. 지금 굶어 죽는데, 그 심각하대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 몇몇 그 지배층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꼼짝을 못 한대요. 옛날에는 중국에 가서 장마당 같은 데서 음식을 좀 이렇게 수입해 오면 그거 가지고 좀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거까지 이제 다 봉쇄가 되고요. 이동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집에서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그리고 소나무 껍질 얘기 들어보셨죠? 소나무 껍질을요, 그 안에 있는 껍데기는 벗기내고 안에 있는 속살을 파내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가루같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밥에 먹는데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그 살돈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리 할 얘기도 필요 없어요. 바로 북한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 막 스스로 욕하고 막 이러는데 스스로 우리가 뭐 잘한다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북한 꼴 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나라인지 아세요? 도덕과 매음과 그런 것들이 창궐하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조선시대가 어떻고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왜요? 서울 시내의 시체와 시궁창과 매음굴과 국민의 30몇 프로인가 여러분 메뚜기에 걸려서 나라가 형편없이 꼴이 이 조선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메뚜기요 30몇 프로 남자들. 그게 무슨 후손이 제대로 나고 무슨 건강한 그런 어떤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기독교가 이 예수 믿는 종교가 이 땅에 와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세력이 이 땅에 지배하지 않았다면 우리 북한 못지않게 우리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켜내야지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저 인간 좀 밉다. 저게 나한테 무슨 복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하고 복수하고 늘 갚아주고 너 이빨 하나 불뜨렸지? 좋아, 내가 앞니 다 뽑아줄게.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둠의 세상, 여기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그 지배층들이 있고요.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뒤를 지배하는 권세적인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이 신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냥 아무 귀신, 뭐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막 이렇게 막 흩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악의 세력도 이 악의 제국으로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김정은과 같은 그런 몇몇 사람만 세워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아주 쉽습니다. 교회 다 때려 부수면 됩니다. 교회 못 가게 하고요. 지하교회 막 틀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시스템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으로는 이 공중권세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공적 영역에서의 그런 어떤 악입니다. 그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여러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와서 우리에게 통치하고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만 해놓고 성경 말씀만 안 읽었네요. 누가복음 4장 조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가 조금 앞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톤이란 뱀에 감겨 있는 우리의 삶과 이 시스템적인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눌려 있고 압박돼 있고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닥치는 시험이 됐든지 아니면은 악한 어떤 그런 악의 세력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공적 영역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우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악한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가져오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개인적 영역에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통치하는 세상에서 이 쫄개들을 많이 풀어놨어요. 쫄개들을. 그 쫄개들이 어떤 쫄개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이 주님께서 천사잘 미가엘을 보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멸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 좀 한다고 해서 이 사탄이 벌벌 떨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밉겠죠. 함부로 못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다고 해서 이 사탄이 겁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귀신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적이 있고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마귀의 쫄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귀신이라고 지칭하는 얘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요즘 최근에 있잖아요.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보면 강목 이렇게 들고 지나가던 사람 막 패고 이런 거 보셨어요? 왜 그렇죠? 그런 사람 점점 늘고 있는 거 아시죠?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러고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만큼 세상이 귀신들이 더 설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을 충동질하면 그걸 분노를 못 참고 있잖아요.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이 악한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짧게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난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와서 우리 가정을 망치고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기회도 놓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여서 뭔가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당한 길을 찾아가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가난의 영들은요, 사람들의 욕심을 자꾸 부추기고 눈들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증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의 영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거나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귀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편인데 왜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으면 그것이 살아있지만 마귀한테서 받고 세상에서 뭔가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오산이에요. 뭔가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돈도 주고 풍성한 주도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귀를 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뭔가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가난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4절, 3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밤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씩 좀 쉬고 싶고 뭐 하기 싫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 다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만들고 또 우리 삶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질병형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는 어떤 질병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위전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제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의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조금 말을 좀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뭐 그런 말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위전병이 있대요. 위전병이 있는데 그 위전병 때문에 이제 30세를 못 넘기고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30살쯤 돼가지고 대학 공부도 다 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주님, 저를 꼭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너를 데려가는 거다.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속이는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질병의 영들이 계속 작동을 하면 자꾸 사고도 생기고 자꾸 뭔가 머리도 아프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질병들을 몰아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집회에 갔더니 저를 또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주면 이 자녀가 굉장히 착한 자녀가 된대요. 착한 자녀가 된대요. 성령이 이렇게 그 아이를 만져주면 착한 자녀가 된대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자녀잖아요. 우리 여인은 말 잘 씁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불순종의 자들이 예수 믿는 애들 중에도 많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고요. 굉장히 뭐 부모들한테 말도 대들고 순종하지 않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 그게 아니고요. 불순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그 불순종의 영을 여러분이 부모가 됐으면 몰아내줘야 돼요. 스스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애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불순종이 계속 자라면요. 나중에는 부모가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 가난의 영과 질병의 영과 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들을 꼭 쫓아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악한 이런 결계들이 언제 풀어질 수 있겠냐?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파이톤이란 뱀이 염소를 쥐어서 이제 결국 염소가 빠져나가려고 이 애를 쓸수록 더 뼈를 부서뜨리고 막 내장을 막 이렇게 터지게 하면서 그렇게 막 쪼아오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잘 살아가려고 하면 점점 더 힘을 더 가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마귀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이 영적 전쟁을 할 각오를 하십시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에게서 내 삶에서 이 가난의 영들과 이 질병의 영들과 또 이 불순의 영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이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행복하겠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이 악한 영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꼭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또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역사